오늘 본문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이튿날은 이전 사건과 오늘 본문 내용이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면 저희가 잠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기해 봐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하죠. 너가 누구냐? 네 정체는 뭐냐?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튿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 바로 그 다음날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리고 그 표현의 이튿날이라는 표현의 전후 사건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29절에 등장하고 35절에 등장하고 43절에 등장하고. 한번 날짜를 세볼까요? 저도 순간 헷갈렸었는데 어제 볼 때 이튿날이 3번 나오니까 첫날이 있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총 며칠이죠? 4일. 1장은 4일 동안의 이야기를 요한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 등장합니다. 사흘은 3일이죠? 왠지 4일처럼 느껴지지만 3일입니다. 네. 저도 항상 이게 헷갈렸었어요, 옛날에. 3일이 더 등장하죠? 그럼 총 며칠이에요? 요한이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를 앞에 잔뜩 써놨는데 그 날짜를 다 더해보니까 7일이 돼요. 그냥 쓴 게 아니고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떤 단어로 처음 시작하냐면 태초에, 이렇게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하면 뭐가 떠오르죠?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떠올라요. 요한도 그 뉘앙스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창조가 뭐냐라고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세상이라는 말은 대부분 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 썩어질 세상, 이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이죠? 3장 16절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뭘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썩어질, 하나님과 끊어진 타락한 세상을 포기 안 하시고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다. 예수님이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어린 양 하면 구약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신음했어요. 고통으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애굽시키시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붓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 애굽의 저녁에 첫째로 태어난 것은 다 하룻밤 만에 죽는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은 이 죽음에서 제외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리까리하죠? 네,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결과적으로 제외됐지만 본래는 아닌 거예요. 본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사면에 다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죽음을 주지 않고 넘어가겠다. 피를 발라야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 집이 히브리 백성의 집인지 왜 모르셨겠어요? 그냥 알아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얼마나 많은 양이 그날 죽었겠습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애국 사람들도 저것들이 뭔 짓인가 싶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피 흘림 없이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상징이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뭘 지고 가고 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그래서 지고 간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이론인데 우리 번역이 약간 오역이 있어요. 정확한 의미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고 간다라는 의미 외에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에는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더 어울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2장 1절에 시작하는 사흘 후, 여러분 사흘, 이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며칠 만에 세우겠다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이 사흘이란 숫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구속사역은, 살리는 사역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7일 동안의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재창조. 왜 재창조냐? 여러분, 이 7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전반부는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이 창조의 마지막 날 본질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창조 사건은 죽을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생명을 불어넣는 재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데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은 재창조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33절에도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자란 지역은 다르지만 친척입니다. 그래서 친하진 않았을 수 있죠. 저도 친척이랑 다 친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몰랐다는 것은 예수는 내가 알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본질은 내가 몰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계속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냐?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면, 내리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 말씀하신 분도 성령이죠.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 세례 요한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여기서는 받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내리는 것을 본 사람.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고 딱 하니까 우리가 어떤 막 신령한 게 임해서 막 입에서 뭐가 나오고 막 생각하는데, 성령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주로 깨닫게 하는 사역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받은 거예요. 요한에겐 이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령에 임하는 것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가장 궁극적인 역할인 거죠. 예수를 아는 것과 진짜 알게 되는 것은 굉장한 갭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도 회개의 세례를 주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진짜 알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압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 저희 나라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장신구인가?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의미를 다 알죠.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알미 다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설교를 막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막 기깔나게 해갖고 엄청, 그렇게 화술은 없지만 굉장한 화술로 여러분에게 전한다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전도도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만 전해도 갑자기 무너져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다른 이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아까 했던 찬양처럼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겠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가리키는 게 중요해요. 29절과 30절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딱 주어진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을 배웠죠. 그게 겸손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교묘한지 나의 겸손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는 아주 교묘한 교만의 심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것을 넘어간 것을 보여줘요. 굉장히 시점이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점이 엉망이죠.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이에요. 형.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나이. 일반적으로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앞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본질적 시작이, 그 영혼이 나보다 훨씬, 나랑 비교할 수 없는 곳부터 시작하신 분이다.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예수를 가리켜야 돼요. 오직 예수를. 그렇게 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기 대부분 저보다 청년들 빼고는 연장자들이신데, 연장자는 연장자의 자리에서 비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의 권위에서 비껴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가리킬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내 자존심의 자리에서 비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떡하니 지키고 내가 차지하면서 예수를 가리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내가 누군데, 결국 그거잖아요. 왜 나를 몰라주고, 여기는 나를 알아주지 못해, 그런 마음에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공동체를 떠나가기도 하고, 결국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비켜설 수 있는 공동체는 그렇게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이 또 보여지는데,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지나가시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하냐면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저분을 따라가야 돼. 저분에게로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꽤 따랐던 사람들인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한 사람의 제자 일꾼을 키워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춘천에서 예전에 20대 때였어요. 20대 후반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학생 때부터 가르친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해요. 목사님 자녀였는데 아주 신실하고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까지 한 몇 년을 제가 키운 건 아니죠. 자기가 알아서 컸죠. 그래서 잘 커서 리더로도 세우고 싶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춘천이었는데 서울에 가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청년부를 하는데 청년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으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서울로 진출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해 주기도 뭐하고 이루어지면 떠나는 거니까, 제가 지방에서 있을 때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춘천에 주저앉아야 됩니까? 주님, 막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딱 그렇게 말을 꺼내니까 제 마음이, 별로 사람이 없었으니까 실망스러웠어요. 그 친구한테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실망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당황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모진 말을 해버렸습니다. 서울 가면 벌거 있을 줄 알아? 거기 여기는 벌고 네가 찾는 게 없고 거기는 찾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네가 교만한 거야. 그래서 안 좋게 헤어졌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거든요. 수년 후에 연락이 돼서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그때 그렇게 말한 거 너는 잘못한 거 없는데 솔직히 내가 인간적 아쉬움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첫날 말씀을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요한이 사후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룹과 반목하고 있었어요.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예수님보다 더 영적 권위가 높다. 그 증거가 우리 선생님께 너희 예수님이 세례받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재밌게도 공관복음에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권위를 예수님께 넘기는 장면이 강조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내 영향력은 축소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자인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뒤를 결정을 너희도 따라가길 바란다. 여러분, 솔직히 저희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제자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내 사람 해야지. 꼭 끝이 안 좋습니다. 사람끼리 네 편 내 편 만들어봤자, 내 사람 해봤자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사람을 키워내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한 교회는 우리 교회 한 몸, 옆에 교회 한 몸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몸인 거죠. 그런 내 교회만이라는, 나만이라는 고집을 잘 내려놓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안드레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한 명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요한복음 첫 시간에 들은 분은 기억이 가물가물 나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모든 제자의 이름이 다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은 제자가 있어요. 존재하지만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제자, 그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안드레 말고 또 한 사람이 요한일 거라고 거의 만장일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어서 와라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뭘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굉장히 의미 있죠? 요한복음을 읽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소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는 것은 주님,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르침을 받고 싶은 자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빠지는, 다음날 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도 빠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되 그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니 오니까 그랬어요.
랍비.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나마 최고의 공경을 담아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이 말 많이 들으셨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런데 와서 보는 의미가 뭐냐면 그 39절을 쭉 읽으면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뭐 했어요? 함께 거했어요. 함께 거하며. 와서 보라라는 말은 그냥 와서 보라가 아니라 함께 해라. 나를 따라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겪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제 예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실제로 딱 계시진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계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와서 보라는 의미가 뭘까요? 간단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부족하지만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고 마음속에 기도 제목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갈새 어디를 떠났어요? 본토 아비집, 자기의 안전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오늘 본문에 후반부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자기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예수님이 따르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한국교회 성도가 많다고 하지만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적다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때가 10시쯤 되었더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참 집요한 구석이 있습니다. 날짜도 막 숫자를 세서 얘기하더니 시간까지도 10시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10시가 로마 계산법으로는 그대로 오전 10시, 히브리 계산법으로는 오후 4시다 이렇게 막 설왕설래 하는데 솔직히 뭐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왜 10시라고 얘기했을까요? 10시를 왜 적어놨을까요? 이때는 요한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따름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때인 거예요. 그의 삶의 분기점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의 인생이 변화된 때, 아주 기념적인 때인 것입니다. 10시, 그날 10시.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여러분이 작년이 되면은 그때랑은 또 지금이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느낌이.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 어느 정도라고만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그때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 분기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이 분기점에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내 것을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그럴 만한 이유가, 확신한 이유가, 이 이유는 구원이죠. 내 안에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때 여러분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강해가 쭉 이어지는데 그 강해 가운데 그 대답을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청년들 여기 있는데 그 대답을 찾고 다음 세대를 맞이하길 바래요. 우리 인생에도 요한의 열시처럼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분기점이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